지금을 위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살기가 어려워지고 삶이 팍팍해지고 또 여러모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하고 또 그것이 고통이 되고 그것이 불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이 바로 위기에 있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의 때는 도대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다. 이게 위기의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이 사라질 뿐만 아니고 교회가 이 말씀을 증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함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려지면 들려지고 안 들려지면 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뭐 때때로는 나는 좀 편안하고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런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리고 늘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1시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 날이 갈수록 힘이 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트레이드밀에서 하루에 1시간씩 계속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호흡도 가쁘고요. 그런데 그거를 1달, 2달, 석 달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욕구가 생깁니까? 키로수를 높여봐야 되겠다. 도전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평상시보다 시속 3km, 4km 높이다 보면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뛰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체력을 높여가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식스팩 한번 해볼까? 이 소망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단축 마라톤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단축 마라톤 한두 번 나가다 보면 한번 42.195km 한번 뛰볼까? 이런 도전이 생기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한참 운동할 때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2.195km를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근데 못 나갔어요. 왜 못 나갔냐? 꼭 그거는 주일날 해. 목사가 또 주일날 안 하고 단축 마라톤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힘을 키우면 자꾸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영적인 힘을 얻으면 영적인 힘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계속 영적으로 도전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영적 서밋 자리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흑암 권세는 지금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침몰시키려고 하고 사회의 모든 문화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종교차별금지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 벌금 내도록 만들어요. 앞으로는 더더욱 이 경제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잖아요. 그전에는 가정에서 한 사람만 벌어도 먹고 살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요즘에는 둘이 버는데도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돈은 풍요에 젖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지금 무너지는 이 시대. 여기에 진정한 위기의 시대, 말씀이 끊겨진 시대, 진정한 위기의 시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 진정한 위기의 시대, 말씀을 듣되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만큼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는 따라가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고 자꾸 내 중심, 내 생각대로 결국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려고 해요.
바로 이 시대.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이 이 시대의 흑암에 휘둘려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거는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제 입장에서는 다 여러분들의 말씀 듣고 다 응답하고 깨닫고 일주일 동안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는 거 저는 그렇게 소망하거든요. 그 희망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아마 다는 아닐 겁니다. 이게 오늘 얘기가 무슨 얘기야? 하나도 은혜도 하나도 안 되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으로야만 이 시대를 정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라. 여기에 말씀에 집중한다 그러면 말씀 그러면 이게 또 설교도 말씀이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도 그것도 말씀이고 또 뭐 성경 읽는 것도 말씀이고 도대체 말씀 그러니까 그냥 너무너무 광범위해. 그래갖고 우리가 늘 쓰는 얘기 언약 이것도 너무 광범위해. 그럼 뭘 붙잡으라는 얘기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찾아보니까 그래 안 찾아보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찾아내요. 거기서 네가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것만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잘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찾고 말씀이 내 가슴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된다니까. 거긴 거의 다 이제 예를 들면 당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요. 이것만 붙잡고. 그럼 뭐 잘 되길 원하지 뭐다. 잘 돼야 하는 이유, 잘 돼야 하는 그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거를 마음속에 새겨야 이제 어떤 위기에서도 승리하게 되는데 뭐 조금 잘 될 거야. 그냥 좀 안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뭐냐 이거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보여주시냐. 이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집중하는 것이 이 시대의 위기를 막는 길이다. 그러면 오늘 두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엘리야, 한 사람은 사렙다 가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이름도 없어 성도 몰라요. 그런데 한 과부의 아름다운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명자를 표시하는 것이고요. 사명자의 말씀 집중. 여기 사렙다 가부는 뭐냐? 평신도의 말씀 집중.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과연 그 시대의 어떤 시기, 어떤 위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말씀 집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난 참 어렵다. 고민도 많다. 괴롭다. 항상 즐겁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러한 삶이 나에게 왔을 때 이게 지금 위기 상황인데 이 위기 상황 때 나는 어떻게 말씀을 집중할 것이냐. 그래서 주여 엘리야가 집중했던 집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렙과 과부가 붙잡았던 언약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거를 이제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들의 붙잡은 언약을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 먼저 왜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말이죠.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냐? 라고 얘기할 때 꼭 창세기 3장으로 얘기를 해요.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왔고, 자녀 때문에 내 인생 문제가 왔고, 결혼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왔고, 돈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왔고, 또 좀 믿음 있는 사람은 저 마귀 때문에 인생 문제가 왔다고 얘기해요. 물론 마귀가 책임을 저에겐 해야 돼요. 그래, 내 책임은 없나요? 100% 마귀 과실인가요?
쌍방과실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인생에 살아가도록 지어졌는데 그 사실을 모르잖아. 모르니까 결국 인생의 문제가 탁 닥쳤을 때 왜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결국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인생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거 요즘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의 왜 인생이 어렵습니까? 그리고 왜 어려운 인생 그것과 싸우다가 지치고 지치다가 주저앉고 그럽니까? 그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 이 여자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지으셔갖고 나에게 준 이 여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자에게는 저 뱀 때문에. 근데 뱀은 누구에게 책임 전가할 게 없어. 왜? 자기가 터미널이야, 마지막에. 전부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때부터 뭐가 와요? 가정에 분란이 온 거예요. 왜?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보호하고 서로 언약 안에서 이게 딱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것 때문에, 저놈의 화성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녀 때문에, 경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오는 결과는 뭐예요? 분쟁, 살인,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른 데서 자꾸 인생 문제를 찾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거 인정을 하질 않아. 그러니까 말씀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상대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분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체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체질이라기보다는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창세기 3장 이 체질이 너무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이게 위기이죠. 저주와 재앙이 왜 임하는지. 이 백성들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언약 실패가 모든 재앙의 근원인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기근과 기갈이 결국은 근원이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기갈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갈하고 그리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말씀을 떠나면요 다시는 못 일어나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어떤 자리에도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들림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나고 생명력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말씀이 없는 기회예요. 특별히 아합 시대에는 말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상 거기에다가 아합 왕은 이전의 왕들보다 최고로 악독해졌고요. 거기에다가 왕후는 그래도 믿음의 균형을 잡아줘야 될 왕후가
엣발, 발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시돈 왕의 딸.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국교로 섬겼던 그 나라의 공주는 100% 사제예요. 사제. 여사제란 말이에요. 그 여사제를 이 아합 왕이 아내로 맞이해 드리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눈이 콩깍지가 아니고 이건 마귀깍지가 쏘인 거지 그냥. 콩깍지는 그냥 나중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완전 사단에게 눈이 어두워. 여기 우리 젊은이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언약 놓치면 모든 게 전부 다 육신으로 보이고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고 지옥불도 굉장히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그 태종대 가면 그 자살바위가 있는데 저도 가봤거든요. 거기요 한참 내려다보고 있으니까요 파도가 막 치는데 파도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오라 오라 내게 오라 그러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데 가서 오래 쳐다보면 안 돼. 10초 이상 쳐다보면 안 돼. 지금 이 바알을 그렇게 쫙 섬기고 거기다가 이세벨까지 거기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사제를 세웠는데 그게 선지자를 세웠어요. 850명이나 세웠다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850명이 일어나 가지고 뭐 하겠어요? 바알 아세라 그거 섬기지 않으면 전부 다 꼬질러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모든 사회 분위기를 무상숭배 분위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은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집중에 실패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에서 2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다. 이 말은 뭡니까? 악이라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 즉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의 악은 하나님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근본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왔지.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문제는 뭐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면요 경제 문제 바로 직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멸망과 파멸을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이 이처럼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게 위기의 모든 근본 위기인데 거의 이 위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육신 문제 오죠.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소. 현장에 문제가 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하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이게 뭐 하늘에 노시 있으면 그거 캐다가 그리고 땅에 철이면 땅 재파다가 수출하면 좋겠네. 지금 의미가 그게 아닙니다. 하늘은 노시 됐다. 완전히 영적으로 막혀 있다는 거예요. 땅은 철이 되어 있다. 현장에 완전히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고 하면 하긴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뭐냐? 하늘은 노소로 쫙 돼 있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전부 다 마음이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그냥 철판을 깔아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부끄러운 일 뭐 염치 모르고 막 그러면 야, 너 얼굴 철판 깔았어? 그러잖아. 전부 다 사람들이 철판이 다 깔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인생 문제가 왔는데 그건 전혀 생각하고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합 왕과 같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반역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를 원하는가? 거역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반역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의 양심은 절대 그런 양심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기 아합 왕이 자기는 뭐 망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 그게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 줄 알았을 거예요. 몰랐어요. 왜?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했어. 그러니까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죠. 그리고 바알과 그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숭배하면서 각 지역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죠. 여러분들 이 아합 왕이 그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누군가 옆에서 그냥 얘기하고 그랬어도 아마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에 그냥 말씀 없이 휩쓸려 가다 보니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그 현장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때에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엘리야는 근본도 없어. 근본도 어디서 누구 아버지 누구 밑에서 뭘 배웠다 이렇게 전부 다 그 프로필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아합 왕도 여로보암의 길로 해가 쭉 나와가지고 이런 역사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스토리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시대가 너무 급해요. 그래서 엘리야를 소개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하는 것을 은혜 받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은혜 받았다 이거는 뭐예요? 제가 일본이나 뭐 이런 데 사회 그렇게 하다 보면요. 통역도 좀 그렇고 메시지도 했는데 잘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거를 에스프레소 그거를 이제 뭘로 바꿔요? 에? 아메리카노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이제 쓱쓱 해주고. 그래서 펼쳐가지고 막 웃기는 얘기, 재밌는 얘기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해. 그러면 그거 끝나고 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일본 분들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가면서. 그래 은혜 많이 받았다 그 말. 근데 난 돌아서면서 얼마나 씁쓸한지. 내가 전해야 될 그거를 폭히 전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이게 그냥 후 이렇게 하자 아메리카노로 했더니 그거 좋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 감동은요 드라마에서 본 감동하고 비슷한 감동이에요. 그런 감동이 오면 오늘 은혜 받았다. 뭘 은혜 받았는데 내놔봐. 그러면 내놓을 게 뭐 있어? 왜? 그냥 감정만 그렇게 되지. 남는 게 없잖아. 남는 게. 그러나 진짜 은혜 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예배 끝나고 현장에 가서 기억나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은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 들려질까요? 지금 이 위기의 시대예요. 그러면 불신자 6가지 그 메시지가 지금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시달리고 그러면서 미래 문제, 후손의 문제까지 지금 완전히 여기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라고, 그들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다 꺾으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내신 거죠.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들려지는 말씀. 가장 위기 때 들려지는 말씀. 여러분들 여기 엘리야가 다른 데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북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어디서 뭐 하나님께서 뭐 남부 유다에서 막 파송하고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자랐다? 바알, 아세라, 우상 아주 그냥 찌들게 하나님 말씀은 들어본 적도 없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만 보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서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는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더 사명자일지 몰라요. 그래서 늘 저는 외관에서 사명자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설교를 잘하고요, 메시지 잘하고요, 막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 막 구름대가 집을. 근데 가긴 가는데 왜 가는지 아십니까? 그냥 듣고 은혜 되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은혜 받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근데 거기서는 큰 인물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 어디서 나오냐? 시골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명자는 원래가. 왜? 뭐 말씀 전하는 것도 늘 그냥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냥 하지 뭘 이렇게. 뭐 그거 뭐 이렇게 뭐 이게 뭐 그걸 뭐 쪼개고 뭐 하고 뭐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듣는 그 사람들이 너무 인내 시간을 가져야 돼. 왜? 안 들려오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상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그 엄청난 우상으로 곤죽이 돼버린 북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우상 숭배의 그 위기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사렙다 과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하여 시대를 바꿔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화연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왔어요. 어느 정도 말씀이 들려왔습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여기 시돈은 어느 지역입니까?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알 숭배를 끔찍하게 한 지역이 시돈이에요. 시돈. 그 시돈 그 중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자는 오늘 이제 그 엘리야를 이곳으로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그야말로 바알 숭배 본산지로 보내는 거예요. 아, 참 이건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게 바알 숭배의 본산지. 그때 무슨 말씀이 들려옵니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겠다.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겠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사르밧의 한 과부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미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해놨다 그 말이잖아요. 이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르밧이라는 곳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바알 숭배의 완전 본산지.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덮여있는 그 현장. 그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도 먹을 것을
그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과부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제 그것 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도록 하였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사르밧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어느 곳에 가면 거기 어느 사람 예비할 터인데 그 사람이 너를 먹여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적어도 중산층 이상이든지 뭐 회장님이라든지 적어도 뭐 식당을 하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엘리야도 참 못할 짓이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나무를 줍는 아주 가련한 여자의 모습이에요. 거기 가서 밥 달라고 그래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혹시 여러분들 사렙다의 이 여인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한 움큼밖에 없는데 그것도 조리를 하려면은 장작 이 한 단의 나무가지가 필요하잖아. 근데 얼마나 없으면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나뭇가지 몇 개를 주워다가 2개. 여러분들 나뭇가지 그러면 뭐 큰 나뭇가지도 나뭇가지지만 주웠다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나뭇가지를 꺾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죽어버린 나무 가지 그것을 수거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뭇가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여기 은비가 가지고 있는 이게 바이올린 이게 활 같은 거 이거 하나야 이거예요. 이거 2개 가지고 밥을 해 먹을 정도면 얼마예요? 요만한 나무 그 2개 주워다가 밥을 할 정도면은 그 양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히 바닥났다 그 말입니다. 왜? 해필이면 여기 가서 밥을 얻어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그러면서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과 이걸로 떡을 해먹고 이제 굶어 죽기를 기다린다. 이런 참담의 모습을 한 그 여인에게 간.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야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물을 가지고 마시게 하라. 참. 이거 나는요 진짜 솔직히 이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르밧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이 있는 걸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거는 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을 갖다 줘야 돼요 지금요. 나를 살리는 복지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복지 대상자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뭘 해라? 물 내놔라. 제가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물 내놔 그러면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안 내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내놓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이 그래요. 그리고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같으면요 먼저 렘넌트 먹이고 당신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거 내게 가져와라. 나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나 같으면 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가져와라. 아이고 참 막대기 2개 가지고 조리할 정도로 이만큼 코딱지만큼 남았는데 4개 먼저 가져오라고 얘기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엘리야는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못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뭔가 역사를 일으킬 것을 보았어요. 이걸 뭔가 본 겁니다. 왜?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참 인간으로서는 이게 휴머니즘, 이 입장에서는 진짜 엘리야 좀 너무 나갔어. 내게 먼저 떡을 가져와서 만들어서 나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에게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참 이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형편을 따라 움직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제가 이거를 알았어요. 이거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이 엘리야가 가슴이 저밀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 이제 해가지고 와서 엘리야가 하나 먹고, 이제 그거 먹고 이제 다 이제 양식은 다 끊어진 거예요. 이제 그걸로 끝이요. 지금부터 이제 남아 있는 거는 굶어 죽는 거 외에는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기초로 해서 엘리야가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엘리야 자신에게 있었던 아주 자기를 그 사망 가운데서 공개한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역자들은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영적인 사실을 봐라.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의 정리에 이끌려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왜 위기가 오는지 아세요? 가난한 자들을 그냥 무조건 그냥 돕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난하다, 뭐 낮은 자리에 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뭘 해요? 아주 완전히 진실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말씀을 떠나서 판결하지 말고, 부하다고 해서 말씀을 떠나 그거 봐주지 말고, 뭐 중심으로 해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라.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여기 사렙다 과부가 있어요. 자, 이 과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돈 지방에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완전 바알 우상 숭배의 본산지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끔찍하고 하고 있었으면 말씀이 안 들려왔을 겁니다. 적어도 이 과부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알는지 모르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진 말씀이 그때 있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 여자는 이방 여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건 누구건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말씀 들리는 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자. 자, 오늘 여기 사르밧 가부에게는 어떤 말씀이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와, 명령이. 그래서 엘리야라는 그런 선지자가 너한테 갈 거니까 너는 그를 대접하라.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의 지금 얼마나 있는 그 형편, 그 재앙 알고 있나요?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 한 움큼 남은 거, 그거를 나하고 아들하고 먹으면 딱 맞는데 이거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맨 마지막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3명이 먹어봐요. 배고픈 데다가 더 배고프지. 그때에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사렙다 과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엘리야가 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주의 종을 잘 섬겼더니 복을 받았다,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갔더니 복을 받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고관 대적의 집에 가서 대접받아서 밥 먹은 게 아니고 오늘 이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련한 사람의 공개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사르밧 과부의 언약 집중을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말씀이 성취됩니까? 진짜 시돈 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나왔다? 그거는 사르밧 과부가 얼마만큼 언약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그거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알신을 섬기러 그냥 거기에서 막 엎드리고 있었는데 내가 너한테 엘리야를 보낼 테니까 네가 먹여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저 웬만한 대가 센 여자 같으면 엘리야가 물 달라 할 때 벗어. 내가 지금 물 한 잔 당신 대접할 거예요. 지금 이거 산원큼 이거 남았고 이거 먹고 아들하고 이제 죽을 날 기다리는데 당신은 웬 식객이 찾아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그랬으면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물까지야 뭐 있는 거 퍼다 주니까 있는 거 퍼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가 무슨 뭐가 나왔어요? 기근이 들었잖아. 물 가져오는 게 얼마나 힘들대 이게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여기 한라산 그 등반을 할 때요, 맨 꼭대기 올라가고 물을 준비 못 해갖고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요, 차라리 내 생명을 달라 하시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요만큼 주긴 하는데 참 서러운 물을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대. 그 떼 앞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기서 기진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물 그러니까 여기 기근 때에 물 달라고 하는 거, 이건 네 목숨 달라, 그 모가지를 달라, 그 얘기거든 이게요. 거기에다가 한 움큼 나무까지 2개 가지고 식사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막 눈꽃만큼 남아 있는 거, 그 가운데서도 4개 하나 가져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니들 먹으라 이렇게. 웬만한 대가 센 여자 같으면요, 나가 죽어라 해가면서 아마 소금 뿌렸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여자는 이방에 살고, 그리고 이 여자는 바알신의 완전히 우상숭배에 묶여 살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대로 순종하게 돼요.
그랬더니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어떻게 성취됩니까? 환경의 위기를 넘어서게 되어집니다. 어떤 환경의 위기야? 이거를 만들어 먹고 죽을 거라. 이런 환경의 위기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뭄과 기근을 정복하게 되어지죠. 이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언약이에요. 언약. 이 사람의 과부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위기의 시대에 말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림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현실을, 영적 사실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어 기갈인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위기의 때 말씀을 집중했던 엘리야에게 그 시대를 살리게 하셨고, 또 위기의 때에 말씀을 집중했던 사르밧 과부가 바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 엘리야를 공개함으로 지금까지 그 기록이 남아 후세에 많은 교훈을 주고 생명을 주고 증인으로 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말씀의 성취가 우리 후손들 대대손손 증거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